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1절 말씀부터 우리 4장 3절까지입니다. 사모님, 나랑 같이 봐요. 저거 사모님 뭐라고? 사모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31절부터 4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도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요. 오늘 4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물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 5번째 시간이고요. 제1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5번에서 다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 본문기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병행 구조로 해서 A와 B 그 다음에 C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해야 될 것은 이제 B 대시와 A 대시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를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린다고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저쪽 반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질투 어린 그런 말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의 결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4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받은 것이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 주석 1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2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러 간다. 당연하다. 나한테 오기보다 그분에게 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무엇인가 하늘에서 받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처음의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어디에다 썼느냐면 3페이지 11번 3페이지 가면 가로 11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에서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말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흥해되고 나는 쇠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가로 2페이지 가로 3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면 자신은 땅에서 온 이 그리고 자기는 땅에 속하고 땅의 일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 반대로 예수님은 비교해서 어떤 분이시냐고 얘기하느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은 뭐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이해하고 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세례 요한은 뭐랄까 세속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식의 구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와 우월성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설명한 거지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3장 처음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 뭐랄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라고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아노덴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뭐라고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냐면 위로부터라는 말로 말씀하신 건데 이제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시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부터는 그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가 아니라 뭘로 바뀌느냐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5번입니다. 위로부터나 하늘로부터는 전부 어디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발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늘의 것을 말하니까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대로 통치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증언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두 나라를 제가 따로따로 띄워놨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빛이 자기 땅에 왔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빛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3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각주 2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친히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들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기준을 들으니까 그것을 이해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얻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오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배불리 먹여주니까 나를 찾아왔지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가로 9번.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 요한복음의 표현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진리로 믿는 것은 바로 그 증거를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오늘 33절에 보면 좀 상업적인 용어고 법적인 용어인데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뭐했다? 인쳤느니라. 그래서 뭐 한문으로 인이라고 썼습니다면은 그냥 한글로 풀어내면 도장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장을 찍었다. 확실하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봉투에 서류 같은데 특별히 중요한 서류 같은데 보면 봉투 뚜껑 닫고 거기다가 이제 인을 찍잖아요. 뭐 가끔 저도 물건을 온라인에서 사면은 겉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 태그가 상난 것은 누군가 열어본 것이니 반품하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 태그를 다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인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도장을 찍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도장이 꽉 찍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그 진리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이제 34절에서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뭐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럼 예수님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셨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한량 없이 하나님의 그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3번에 참조로 달아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사건의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져 있고, 그래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았다. 도장 찍혀졌다라고 이제 세례 요한은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도록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개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니를 내다보고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어때 생각하면 대언자가 정확히 맞다. 그래서 제가 예금, 예탁 그런 의미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전했고, 그래서 구약의 사실은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는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without limit이라고 표현했어요. 리밋 없이, 한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사실은 그럼 나머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부어주심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월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럼 예수님의 충만함과 우리 성도들의 충만함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좀 이해한다 보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까워요? 예수님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복종시키고 맡기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럼 예수님에게 부어진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신성,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철저한 관계로 이해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로 말 그대로 하면 거의가 아니라 그냥 합치하는 합동의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서 받은 것 두 번째가 뭐냐? 오늘 35절, 이제 36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만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를 everything이라고 썼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왜 주셨느냐면 35절에 보면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만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만물을 주심에 있어서 여기서도 사실 뭐가 없느냐면 한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줬고 어디는 안 줬다 이게 없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만물의 권세가 도대체 뭐냐? 모든 것, 정확히 설명되지 않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쭉 읽어나갈 것들인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에 가면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으시냐면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5장 21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은 심판과 더불어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고 또 14장에서부터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구별 설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는 것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이야기했고 17장 12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17장 22절에 가면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권세를 예수님이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32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36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3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답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부터 나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의 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다, 영접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를 못한다는 뜻이냐면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미와 아직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영생도 아니고 완성된 심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향하여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내렸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4장에 나와 있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3장을 끝내고 이제 4장을 연결시켜고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니고데모와 대화 때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유대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뭐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바리새인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결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그냥 일반적인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의 바리새인 72명의 공회원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정치나 종교를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도 보내셨어요. 바로 앞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보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보냈어요.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고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 복음을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네가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 누구길래 계속 세례를 베푸느냐? 막 꼬치꼬치 깨묻잖아요. 그래서 뭐 너가 뭐 엘리야냐? 뭐 모세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집요하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도 그런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같이 인도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아주 심한 욕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정도의 말을 막 하느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 당연히 예수님도 누군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또 거짓 선지자인지 이단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압력이 예수님을 뒤쫓아오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짓 정보를 하나 막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쪽으로 몰아갔잖아요. 그게 2절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푼 거다. 가로치고 누가 설명하고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 저자 요한이 이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고 실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제자들이 준 거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헛소문 퍼뜨린 것에 대하여 이제 차단하고 해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하고 모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까지 이뤄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이제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마지막 6번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변방, 아주 시골 동네이고요. 그래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본거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 세력이 덜 미치는 곳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갈등 속에서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점점 확산되면 될수록 바리새인들과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데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고리가 4장에서 시작하고 발단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겠습니다만 이제 4장 4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제 증거를 했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증언된 사람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는 이제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